무더운 날씨 속에서도 항상 건강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랜만에 주중에 이제 친구를 만났는데요. 거의 한 40년째 친구 지간을 유지하고 있는 아주 오래된 친구입니다. 생긴 것도 비슷하게 생겼고, 물론 저보다 머리도 많지만, 체구도 저보다 크고 한 친구인데요. 어떻게 이렇게 오랫동안 사귈 수 있었을까? 제가 성격이 별로 좋은 사람이 아니라서 사람 사귀는 거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근데 어떻게 이렇게 오랫동안 사귈 수 있었을까 생각을 해보니까 개그 코드가 서로 빵 터지게 웃는 코드가 비슷합니다. 남들이 들으면 아주 썰렁한 것 같은데 둘이서 키닥키닥키닥 웃고, 또 누가 봤을 때 그게 뭐 즐겁고 기쁜 일이야 라고 얘기를 했을 때 저희 둘이는 항상 그 일이 즐겁고 기쁜 일이었습니다. 집사람도 아는 친구인데 같이 만나면 재미없다 그럽니다. 근데 저는 그 친구를 만나는 게 참 재미가 있더라고요. 웃음 코드 혹은 기쁨 코드가 일치한다고 한다는 것은요, 이래 맞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농담을 공유하는 것을 넘어서 사고방식과 가치관의 주파수가 일치한다는 강력한 신호인 것 같습니다. 같은 포인트에서 동시에 웃고 하다 보면 깊은 유대감이 형성되지요. 그래서 그것으로 인해서 감정적 교류가 일어나고 스트레스도 해소되고 높은 친밀감을 가지게 되더라고요. 친한 친구들 한번 생각해 보시면 빵 터지는 포인트가 같구나라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실 수 있는 겁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하나님과 화목하라라는 것을 명령하셨더라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친밀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우리와의 친밀함을 위한 하나님의 일하심에 우리도 그 행보를 같이 해야 되겠죠. 하나님은 예수님을 보내주시면서까지 우리와 친밀해지고 싶으셨고 우리가 이제 거기에 반응을 하자는 건데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기쁨의 코드 혹은 웃음의 코드가 맞으면 높은 친밀감과 유대감이 생긴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기뻐하신 대목이 나오거든요. 그 대목을 통해서 예수님의 기쁨의 코드를 한번 알아보고 그분의 기쁨 코드로 우리의 코드를, 기쁨 코드를 맞춰 나가는 그런 노력을 통하여 예수님과 더욱 친밀해지는 우리가 한번 돼보고자 합니다. 예수님이 기뻐하시면 하나님도 성령님도 기뻐하십니다. 삼위일체시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성경을 보면 뭐 성령님이 기뻐하셨더라 뭐 이런 대목은 찾기가 좀 어렵고 예수님도 기뻐하시며 이 대목이 몇 개 안 나오는데 그래도 제일 많이 나오는 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더라,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라는 표현은 몇 개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찾아봤습니다. 우리가 제일 잘 알고 있는 게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이죠.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 못하나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코드 1번이라는 거죠. 아, 믿음이구나. 사무엘상 15장 22절을 보면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신가 같이 좋아하시게나이까. 그러니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순종,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의 그 말씀을 순종하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기쁨 코드 2죠. 그러면서 열왕기상 3장 10절을 보면 솔로몬이 다른 것을 안 구하고 하나님께 지혜를 구했거든요. 겸손한 자세로 지혜를 구합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며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든지라. 그래서 기뻐하시면서 지혜를 주시죠. 그래서 지혜를 구하는 겸손함. 겸손하게 지혜를 구하는 것. 또 바꿀 수 있지만 이게 이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코드. 아, 또 있구나. 그러면서 또 있더라고요. 하나님의 기쁨이 해가지고 히브리서 13장 16절을 보면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제사를 기뻐하시는데 이게 뭐냐면 앞에 있는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라는 제사입니다. 예. 그러니까 선행과 나눔을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기쁨의 코드. 그리고 마가복음 3장 17절을 보면 이게 이제 제일 중요한 대목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기쁨의 가장 중요한 대목.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여기는 뭐 이유가 없잖아요. 하나님이 뭘 기뻐하시는지에 대해서 오로지 나와 있는 것은 내 기뻐하는 자다. 하나님의 기쁨 코드를 집대성한 분이 누구다? 예수님이라는 겁니다. 예수님만 보면 하나님은 기쁘시다는 겁니다. 왜 그런 친구 있잖아요. 얼굴만 봐도 빵 터지는 친구 있으십니까? 오랜만에 얼굴만 봐도 와 웃음 나오고 너무 반갑고 한 친구들 있잖아요. 걔가 뭘 하지도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거 아닐까요? 예수님의 어떤 사고방식과 마음과 말씀과 행동하시는 그 모든 것이 하나님께는 기쁨이 된 것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시는 겁니다. 네, 기뻐하는 자다.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거, 하나님의 기쁨 코드 그 자체이신 예수님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떻게 하심, 예수님의 어떤 사고방식과 행동과 말과 이런 것들 모든 것을 우리가 닮아가면 하나님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하면 끝이죠. 예. 이렇게 하면 오늘 설교가 끝이지만 너무 일찍 할 수는 없어서 오늘 본문을 이렇게 조금 살펴보겠습니다. 17절 말씀이죠. 70인이 기뻐하며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아주 기뻐합니다. 선교 여행을 갔다 와서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합니다 라고 기뻐하죠. 이들이 기쁜 이유가 나옵니다. 근데 조금 더 깊게 생각해 보면 이들이 진짜 뭘 했길래 기뻐한 것일까라고 하면 궁극적인 이유를 본다면 이들이 가지고 있는 뭐랄까요 그 어떤 일을 해냈기 때문에 성취보다는 예수님과 같은 일을 했기 때문입니다. 이게 예수님 하시는 일이잖아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믿고 야, 너 가서 귀신 쫓아내면 할 수 있다니까. 사실 그거 굉장한 믿음이잖아요. 한 번도 해본 일이 없는데 가서 하면 돼. 그거 믿었잖아요. 그리고 가잖아요. 가서 그렇게 합니다. 순종했죠. 그러니까 여기엔 기쁨이 있는 겁니다. 실질적인 기쁨. 근데 18절 말씀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그러니까 이게 말씀이 연결이 되는 것 같은데 곰곰이 굳이 이 말씀을 왜 하셨을까? 귀신이 항복한 거에 대해서 벌써 뭐 이렇게 위에서 능력을 보이셔서 다 그들이 세력들이 다 떨어졌다. 그 말씀을 하셨구나. 또 이해가 가면서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주제에 비춰봤을 때는 이런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예수님처럼 일했을 때 그곳에 사단이 발을 붙일 수 없겠구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어떤 기쁨 코드로 우리가 같이 하고 있을 때는 사단이 거기에 발을 붙일 틈이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앞에서 연결되는 말씀이 맞죠. 그러면서 드는 생각이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다라는 게 기쁨을 빼앗으려고 하는 어떤 부정적인 감정들 있잖아요. 어떤 부정적인 것들. 그 제어할 수 있는 능력이 너희에게 주어졌다. 우리는 가끔씩 지는 것 같아요. 뭘 지냐면 감정이 질 때가 많죠. 성질나면 지죠. 예. 또 심리학자들이나 얘기합니다. 호르몬이 부족하거나 뭐가 부족해서 사람들의 어떤 정서적인 부분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 예, 그까지 공부를 해서 그까지 공부를 안 해봐서는 모르겠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기쁨이 있는
그 코드가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순종이 있는 그곳에는 제어할 권능이 주어진 거 아닐까요? 마치 그건 어쩔 수 없는 일이다라고 의학도 상담도 얘기하지만 성경은 그걸 제어할 능력이 너희에게 주어졌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20절을 보면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니라. 진짜 기뻐해야 될 게 있는데 이게 어느 게 더 기쁠까? 고민을 제가 오랫동안 해봤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는 눈에 보이고 하나는 눈에 잘 안 보이더라고요. 두 번째는 귀신이 항복하는 거는 이거 표현을 하면 능동태입니다. 제가 한 거잖아요. 생명책에 기록된 건 수동태더라고요. 제가 기록하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기록해 주셔야 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우리는 언제 더 기뻐, 어느 게 더 성취감이 있고 즐거워, 행복해라고 하면 능동태일 때라고 얘기합니다. 내가 거기에 참여하고 내가 그것을 했을 때입니다. 그래야 만족감이 커지거든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재밌는 표현인 것 같습니다. 수동태. 하나님이 너에게 해주신 그것으로 인해, 그 은혜로 인해서 넌 더 기뻐해야 한다. 물론 이 앞에 것이 기뻐하지 않을 일은 아닙니다. 기뻐해야 될 일입니다. 너무 기뻐해야 될 일입니다. 왜냐하면 이 지금 눌려있는 그 존재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고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여서 그 사람이 자유하게 된 거거든요. 그게 정말 감사한 건 나를 통하여라는 겁니다. 중요한 게 뭐냐면 나를 통하여거든요. 나를 통하여서가 능동형이 돼버리면 나를 통하여가 되고요. 이게 수동태가 되면 나를 통하여가 되거든요. 완전히 느낌이 다르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뭘 더 기뻐할 것이냐. 나를 통하여. 그 수동태의 즐거움을, 그 행복을, 그 즐거움을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예수님도 본인의 사역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내가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아버지가 하는 거 보고 한다? 내 스스로 뭔가를 지어내서 일하는 게 아니라 내 아버지가 일하는 걸 내가 지켜봤기 때문에 그 일을 하는 거다. 라고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리고 스스로 뭔가를 하고 계시지만 내 아버지를 통하여, 내 아버지께서 나에게 보내주신 성령을 통하여 내가 일하고 있다. 통하여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그리고 21절입니다. 그때 예수께서 성령으로 기뻐하시며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본인이 굉장히 겸손하시잖아요. 지금 이 일로 인해서 지금 예수님이 굉장히 기뻐하고 계시거든요. 겸손함의 기쁨을 가질 때 지금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겁니다. 앞서 말씀드린 능동태로서 나의 성취라면은 특별히 감사할 게 없겠죠. 내가 했잖아요. 나를 통하여면 내가 한 거잖아요. 내가 직접적으로 가서 그 사람을 만났고 내가 기도해줬고 그에 쫓겨났다. 내가 했다. 감사할 일이 별로 없죠. 내 수고가 큰 거죠. 근데 그게 내가 한 게 아니라 전달자, 편지를 내가 전해주면 되는데 편지를 들고 간 거죠. 내가 중요한 사람이 아니라 편지 내용이 중요한 거죠. 아주 겸손해질 수밖에 없죠. 예수께서 지금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런 능력이 있으심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아주 겸손하게 감사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도 이렇게 일한 거에 대해서 기뻐하시는 것 같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의 능력을 가지고 일한 거에 대해서 너무 기뻐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능력을 가지고 우리가 일하는 거를 예수님도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능력 없이 사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하고 기도해주고 눌린 자를
해방시켜주고 아픈 자를 위하여 기도하여 낫게 해주고 그 모든 예수님의 능력을 사용하는 것을 예수님 지금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예수님도 그 일로 인해서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우리를 대신해서 말씀해 주시는 거 아닐까요? 중보라고 부르는가요, 그걸? 예, 그런 것처럼. 22절입니다. 예,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이 누구인지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가 누구인지 아는 자가 없나이다 하시고,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이 땅의 성도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아는 자가 되어가는 것이죠. 그래서 이 땅에 내려오셔서의 삶의 행적들이 너무 잘 남아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행동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 수 있게끔 해주시거든요. 그러면서 뒤에 나오는 내용들이 있잖아요. 나를 보고자 했던 사람들이 있었지만 그들은 보지 못했다. 구약시대를 사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실질적으로 본 적이 없죠. 신약 시대를 산 사람들도 그렇게 생각해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과 그 지역에 있었던 사람들 외에는 예수님을 이렇게 본 사람이 없잖아요. 우리도 직접적으로 본 세대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23절에 너희가 보는 것을 보는 눈은 복이 있도다라고 말씀하시던데, 여기 보는 눈, 호이, 오크말포이, 말모이라는 단어를 이렇게 검색을 해봤습니다. 보는 눈. 이게 실질적으로 보다, 그러니까 물리적으로 보다가 아니라 정확한 사전적 의미는요, 단순히 인지적인 감각이 아니라 실제로 느끼는 개인적인 체험. 눈으로 진짜 보이는 게 아니라 느끼는 체험. 그게 보는 눈의 사전적 해석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배우고 보고 체험하는 예수님의 제자들인데 우리의 삶도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본 사람들은 없지만 예수님의 행적을 성경으로 보고 배웠는데 살면서 기도도 해보고 하나님의 임재라는 곳에서 이렇게 기다려도 보고 또 살면서 보니까 예수님이 진짜 내 삶에 느껴지고 예수님이 계시는구나. 그 체험을 하는 거죠. 그게 보는 눈이 있거든요. 그럼 보는 눈이 있으면 복이 있다. 늘 말씀드리잖아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복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상태라고. 그리고 지금 하나님과 함께하는 상태, 너네들 지금 나 보고 있으면 하나님 보고 있는 거야 말씀하시는 거지요. 그래서 오늘의 드리고 싶은 말씀은 참 간단합니다. 예수님하고 코드를 맞추자라는 거거든요. 그러면 로마서 12장 15절 말씀을 보면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라는 우리에게 주시는 명령이 있는데, 요걸 앞에 자들을 먼저 예수님으로 한번 바꿔보고 하면 어떨까라는 겁니다. 즐거워하시는 예수님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예수님과 함께 울면 우리 예수님하고 코드가 딱 맞아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를 통하여 이 땅으로 우리 주변에 있는 자들과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면 상당한 친밀감들이 생기겠죠. 그러면서 그 일을 통해서 잃어버린 영혼들이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다면요. 야, 너에게 위로받았어. 너가 이 일을 함께 기뻐해주고 즐거워해줘서 내가 참 나도 기쁜 것 같아. 그 공동체가 살아나고 한 개인이 살아나서 야,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지? 이게 모든 게 예수님 덕분이야. 나도 예수님을 한번 믿어봐야 되겠어. 그 잃어버린 영혼이 하나님께 돌아오면 우리가 좋아하는 찬송이 있지 않습니까? 잃어버린 영혼이 돌아오면 하나님께서 춤추시네. 예, 잃어버린 영혼 돌아올 때. 그럼 하나님의 기쁨이 또 늘어나는 것이고 그것에 대해서 또 우리가 맞춰지고 이 삶이 반복되는 거 아닐까요?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늘나라에 기록된 것으로 제일 크게 기뻐해라.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있음을 기뻐하고 그 은혜 속에서 너희가 일할 수 있는 것을 너무 자만하지 말고 또한 그것으로 일하는 것을 내가 또 기뻐하니까 겸손함으로 그 일을 이루어내는 너희가 될 때 그것이 나의 모습이고 또 나의 기쁨이 된다라는 것을 알려주셨습니다. 이 기쁨을 예수님과 함께 누리시며 다른 이들에게도 전파하실 수 있는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